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보고 뉴스에는 잘 안 보는데 가끔 이제 시간 나서 좀 쉬어야 될 시간 텔레비를 틀어 본다면은 프로그램 중에서 동물의 왕국을 잘 봐요. 동물을 그 아프리카의 광활한 땅에 동물들이 나오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또 잡아먹고 또 도망다니고 또 잡아먹고 하는데 사자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1947년부터 시작해서 1991년도까지 15개 나라가 합쳐져가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죠.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어서 있었는데 91년도에 이 연방이 해체가 돼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해체가 되는데 미국과 소련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던 곳이 우크라이나라는 곳이었어요. 수천 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핵무기를 약소국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테러 집단에게 들어가면 세계가 어지러워진다. 그래서 강한 나라에 양보하라 이래가지고 미국과 러시아와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운동과 그 나라를 책임지겠다 이래가지고 94년 12월 5일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조인식에 조인해가지고 안전보장을 보장받고 몇천 기의 핵무기를 소련에다 넘겨줬는데 그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도 보장을 안 써주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 2월달에 러시아가 무력으로 크림 반도를 먹어버리고요. 2022년 2월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해서 지금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도 책임 안 지고 영국도 책임 안 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버리는 이런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저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동맹국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도록 만들어준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부해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대요. 강대국이 와서 훑고 지나가고 빼앗아가고 했는데 미국과 조인하고 난 뒤에는 70년 이상 안전을 지금 찾고 있으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인데 나라는 힘이 있어야만 빼앗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고 정신의 건강이 중요하고 영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만나면은 많은 치유가 일어났는데요. 가뭄에 채소가 비틀어져 가다가 소낙비를 맞고 나면 살아나는 것 같이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있던 세리 마태, 원래 이 사람 이름이 레위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다 버려두고 따르더래요.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마태복음이 되었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네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병이 나아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하혈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하는 가운데 의사를 찾아갔는데 좋다는 약을 다 써도 병은 더 중해지고 가진 건 다 허비됐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 나을 줄 믿고 손을 대는 순간에 병 근원이 말라버리더라 그랬거든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치유받고 난 뒤에 치유해주거나 귀신 쫓아나는 뒤에 완전히 이 사람이 데가볼리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 바뀌어졌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도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우울증이 치유되어지고 전도자로 바뀌어지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예를 들어 술을 계속 마시면서 간이 튼튼하게 달라 안 되죠. 술을 많이 마시면 간에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술을 끊어야 되겠죠. 담배를 막 몇 갑씩 하루에 피우면서 건강 달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폐 쪽에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 조절 잘하고 운동도 잘하면서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세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지난 6일날 목요일날 백석총회 회관에서 충남노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들 한 200여 명 모였어요.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뜨겁게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목사님들이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또 찬송부로 또 막 박수치면 기도하고 말씀 좀 전하고 또 계속. 저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모여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그 인도하는 목사님 그래요. 찬양이 살아있고 아멘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아멘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뜨겁게 불러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부흥회를 하거든요. 낮에는 직장 다니셔야 되는 저녁으로만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9월달 되면 총회장 되시는 김동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 했는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되고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른 이에게 마음껏 물을 들이키게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맛있는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도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갈망하는 심경을 만족케 하시며 굶주린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된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인데요. 홍해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갈라는 첫 번째로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로 인도하셨다 그 얘기예요. 블레셋을 통과하면 가까운 길이 있는데 전쟁을 보면은 애굽을 돌아갈 거 버릴까봐 먼 길로 인도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의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셔요. 전쟁 보면 아이고 전쟁 싫다고 애굽 돌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먼 길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막 경제적으로 막 확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가 확 와버리면 잘못된 걸 하나님 아신대요. 그래서 먼 길로 인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다음 갈라는 두 번째로 바로 왕의 추격이 시작됐어요. 출애굽기 14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기를 동원하여 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모든 병거, 모든 장비, 모든 군대가 다 총출동해서 도로 끌고 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치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같이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가 본 사람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봐라 이렇게 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말탄 자들과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병거가 어지럽게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도망하자 해도 안 돼요. 바퀴가 다 벗겨버리고 어지럽게 하셔서 그리고 모세 손을 내미니까 물이 봉해서 다 죽도록 만들었거든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의 기적. 출애굽 14장 26절로 2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에게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들과 기병들과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저 서울 금천구에 가면 시흥동에 희명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희명병원에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매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 부인 되시는 분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는데 그 여자 원장님이 미국에 자녀들이 있고 하는데 미국 가는데 좀 따라가서 영접시킬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행기표 다 대줄 테니까 따라가자. 따라갔어요. 그래서 할리우드를 구경해서 LA에서 할리우드 구경시켜줬어요. 갔더니만은 여기가 쉽게라는 영화 세트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영화를 보면 홍해 물이 쫙 갈라지고 빠져 죽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물이 이렇게 갈라졌을까 해보니까요. 물 안에 유리를 유리는 보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 쫙 갈라지게 해놓고 이제 막 봉해지고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할리우드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다 통과하게 해놓고 애굽 군대가 바다 가운데 들었을 때는 모세가 손을 내밀어 물이 봉해져서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애굽 군대가 죽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광경을 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보면 모세가 찬양하고 그의 누나 미리암이 또 찬양하고 막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마라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마라에 도착.
갈라는 첫 번째로 벅찬 감격 속에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대요.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고 시체들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막상 길을 출발해 가지고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병에 다가온 물들 다 마시고 없겠죠. 나는 덥죠.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갈라는 두 번째로 마라의 쓴물,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23절에 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서 막 마셨는데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뜻이 쓴 것이란 뜻이에요. 쓴 것.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목말라요. 날씨는 덥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있는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서서 마실 수가 없어요. 남의 집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뭐 아파트도 준비해주고 차도 준비해주고 평생 살 수 있는 뭐 준비해주고 하는데 우리 집 부모님은 술만 마시고 계세요. 남의 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 가족을 위해서 여행도 해외 여행도 하는데 우리 집 인간은 술만 처마시고 있어요. 쓴물이지. 남의 집 애들은 은혜 받고 훈련도 받고요, 자격증 따고요, 막 스펙도 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는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 도박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문제만 자꾸 일으키고 있어요. 이 쓴물이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쓰는 물이에요. 사람에게 집안 얘기를 말도 못 하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지. 알면 다 흉이 되니까 말도 못 하겠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어떤 사람 남편이, 어떤 사람 아내가, 어떤 사람 자녀가, 어떤 사람은 친척이 너무너무 곤란하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갈라는 세 번째 답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4절 25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하여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나무 가지를 하나 던져넣으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더라 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더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근데 귀신 들렸대요. 귀신 들려서 간질한대요.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 자빠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니까 나았어요. 돌아갔어요. 지사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아니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낫겠습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큰 계획을, 하나님 계획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죠. 민수기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신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 재앙의 불, 기도하는 수밖에 없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이 꺼지게 하더라.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갈라는 첫 번째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인데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하고 시험하는 거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엎어버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인데,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을 보이면 돼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 독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들었거든요.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할 때 급히 하나 두 번 부르시면 손대지 마라 그러죠. 네가 네 사람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정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거든요. 갈라는 두 번째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신명기 7장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소래에 가면 빨강머리라고 머리카락을 빨갛게 물드는 집사님이 계세요. 텔레비에도 나오고 이랬겠죠, 그분이. 근데 거기 이제 세 분이, 언니 동생하고 또 다른 사람 세 분이 이제 꽃게를 팔고 뭐 이렇게 생선을 파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 단골로 가게 돼 가지고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제 복음을 전해 가지고 부부가 영접하고 딸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 가니까 목사님 이 언니의 딸을 좀 전도해 주세요. 오래전에 얘기해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딸이 우울증이 있고 막 화를 내면 칼 가지고 막 그어버린대요, 발목을. 그 병원 늘 실려가서 수술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한 번씩 갔는데 한 번은 보니까 엄마를 돕는데 가게 나와 있어. 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름 부르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닭이 형량 커피 한 잔 사다 달라고. 커피 마시면 내가 할 얘기 있다고. 근데 이제 엄마가 쉬는 날 집으로 오라는 커피 대접한다고 갔어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요. 아멘하고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막 기쁘게. 그 다음 좀 양육하려고 하니까 시간 없다고 안 만나주는 거죠. 그 우울증인 사람은 이 업이 막 했다가 또 확 떨어졌다고 막 이래 되잖아요. 뭐 그랬는데 직장 잘 다닌다고 들었는데 2주 전에 제가 이제 소래 갈 일이 갔더니만은 그 집사님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막 주체할 수 없어 복복 막 솟는 거예요. 막 말을 못해요. 목사님 우리 딸이 갔어요. 언제 갔어요? 12월 며칠 나갔대요. 몇 살인데? 32살이래요. 32살에 우울증으로 복음 받고 영접했지만 양육이 안 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다 같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엘림에 도착했더라. 27절에 보니까 엘림에는 12샘물이 있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쓴물, 쓴 사건, 쓴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단물을 좋아하지 쓴물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쓴 사건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살아가면서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동료 지간에도 형제 지간에도 오해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싸우고 다투고 쓴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이 쓴 사건,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있는데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인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가 답이다 그랬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답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나무가지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더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우리 예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그 교회에 오면은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게 자꾸 기도 소리 들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대요. 쓴물도 단물로 치유하시고요. 열왕기하 4장 38절로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큰 흉년이 들었대요. 엘리사가 선지생도들 7,000명을 지금 돌보고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솥을 걸고 들에 가서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선지생도 신학생들이 가서 박넝쿨도 가져오고 외 넝쿨도 따고 들호박도 따고 포도 덩굴도 가져와서 옷에 싸와서 썰어가지고 솥에 넣고 끓였는데 떠서 주니까 먹어보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국에는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밀가루 같아요. 가루를 넣고 또 먹으니까 독이 없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쓴물, 쓴 사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 쓴 사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단물로 바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굿TV에서 설교를 내준다고 했는데 설교를 해서 보냈더니만은 영상하고 지금 우리 교회 찍는 거하고 방송용하고 안 맞대요. 그래서 방송용으로 카메라 4개, 마이크 4개를 바꾸고 카메라 비추고 뭐 이래가지고 새롭게 하라 이래가지고 아마 다가오는 화수목인가 본당에 장비를 설치하는 일을 한대요. 2,500만 들여서 한대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하고 새벽 예배도 본당에서 하지 말고 1층에서 하라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장비가 되어지고 이래 하면 굿TV에서 설교가 나올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님께 제가 이제 못난이 목사 책을 보내면서 편지를 7장 써서 보냈어요. 그 최후의 변론 있기 전에 헌재에 나가서 최후의 변론 있기 전에는 아마 그쪽에 막 대답할 거 몰입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언제 써보내야 될까요 하기도 하고 있다가 최후의 변론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편지지 7장에다가 복음을 제시했어요. 뭐 성창경 유튜버, 공병호 유튜버, 그리고 민경욱 유튜버 국회의원 했던 분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면 이분들이 황상무 사회수석 그분하고 제가 KBS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만나서 저를 통해 복음 받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 직분이 한덕수는 이름이고 총리는 직분이고 박용배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인 것처럼 예수는 이름이고 여호와의 구원자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쭉 얘기해서 7장 써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최근 돌아왔어요. 사전에 등록 안 해가지고 거기서 등록 안 한 책은 돌려보낸다면서 다 뜯어보고 난 뒤에 여기에 등록 안 했다는 종이 하나 인쇄물 넣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럼 편지는 안 돌아왔어요. 편지는 전달된 것 같아요. 편지 안에 내용물 복음 다 실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지금 석방돼서 있는데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재용 그 삼성그룹 회장님도 구치소에 있을 때 그 지금은 율촌에 가 계시는데 MBC의 그 앵커 하시던 이인용 앵커가 삼성전자 사장으로 있을 때 장로님이 왜 삼성전자 사장으로 있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지금 구치소에 있을 때 이때 복음 안 돼. 언제 듣겠? 밖에 나오면 바빠 듣겠습니까? 좀 내가 복음 전하게 해주라 하니까 못 전하게 안 된대요. 삼성 규율이 있대. 규율. 목사님이 편지로 써서 주면 자기 전달하겠대. 그 편지하고 책하고 해가지고 비서인데 전달했대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책은 돌아오고 이제 편지는 전달된 것 같은데 뭐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 작년 5월달에 역경의 열매 23편이 나왔는데 그 나머지를 써서 책으로 내라 그래서 책으로 냈어요. 2천만 원 들여서 국민일보에서 청고를 찍어서 팔고 청고는 이제 교회로 왔는데 정가가 18,000원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받고 난 뒤에 이거 성도님들 한 권씩 그냥 무료로 드려야 되냐 18,000, 15,000 받을 만원 받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성도님 집에는 한 권씩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걸 전달했는데 누가 읽어보다 전도가 이렇게 쉽고 전도 정말 전도가 중요하구나. 한 명 전도하게 되면 상급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라에서 이게 18,000원인데 2만 원에 사서 제가 2천만 원 들여서 돈 들여서 가져와 제 개인적으로 돈 들여서 했으니까 팔면 제 돈으로 써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100% 재정으로 다 돌리려고 하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했더니만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여기는 책이 도착 안 했죠. 그래서 도착하면은 한 권씩 여러분들 좀 비치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 재정에 없는 재정에 좀 이렇게 보탬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날 국민일보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온대요. 그래서 와서 왜 이 책을 어떻게 해서 냈냐 뭐 제가 쭉 얘기하면 그걸 기사로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일보 출판사에서 냈기 때문에 교회 오빠란 책을 선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팔리면 자기들이 수입이 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책을 계속 국민일보에 광고를 실어주겠다. 오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되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가 없었는데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중에 쓴물을 만나서 사람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답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쓴물이 축복의 사건으로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